우리 민족은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설과 추석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설과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절들 중에서 특별히 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 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것들을 다 거둬들인 후에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 명절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즉, 이 초막절 안에는요, 추수의 기쁨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물들, 우리가 수확해서 얻어낸 그런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는 건 사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일상의 삶에서도 쭉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평소의 삶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이런 특별한 절기 때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취미 생활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캠핑족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캠핑 용품들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 캠핑이라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거리두기를 따로 안 해도 되고 또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산으로 들로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힐링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캠핑이라는 그런 취미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캠핑을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 가든지 또는 이 소수의 가족들끼리 몇 사람만 가서 이제 좀 괜찮은 텐트를 이렇게 치고 거기에서 하루 이렇게 머물면서 자연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가서 텐트를 칠 때 이 텐트가 앞서 말씀드린 이 초막절에서의 이 초막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멋들어진 텐트를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초막은 이 주변에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이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파리들을 모아서 그걸 얼기설기 적당하게 만들어서 그걸 초막을 만듭니다. 또 이 시기에 또 멀리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집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가 이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가 있으면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거나 또는 근교 가까운 야외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초막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꽤 추억이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룻밤 지내면서 초막에서 정겹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짜리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초막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일주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면은 추억이 되는데 일주일이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적당하게 진 것도 아니에요. 또 이 규칙이 뭐냐 하면 거기 초막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 최소한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충 지으라는 거예요. 조금 적당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주일을 지낸다. 아마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감사는커녕 불평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초막에 그들이 그렇게 일주일간 몸을 맡기고 지내는 동안 그들이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종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연달아 일어났고요. 바로 이들은 그걸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탈출한 이후부터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매우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메말라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몇십 년을 지낸다? 이거는 사실 다 몰살당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말로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 기적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내내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기적을 매일 매 순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요. 먹을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막 때로 몰려들게 베푸십니다.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성경 기록을 보면요, 메추라기가 높이가 1m 이상으로 쌓였었대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닥치는 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위가 물이 하나도 없는 게 바위 아닙니까? 그 바위가 터져서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와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뿐입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그들의 그 40년의 여정 동안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적군들이 막 여기저기서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막 우박을 내리셔서라도 그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쟤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키신대. 쟤네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그들은 아무 탈 없이 그 광야의 고난의 여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달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정착할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제대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광야니까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지워다가 풀떼기 주워다가 적당하게 움막을 만들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다 부셔야 되니까. 그래 또 만들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정착할 땅을 얻었어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집부터 만들죠. 집을 잘 견고하게 짓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젠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갈고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파종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손 안 벌려도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들은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고 그걸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이전에 그 노예로 살아갈 때랑은 비교조차 안 되죠.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풍요롭고 안정되고 또 즐길 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고생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기억은 사실 대대손손 이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당장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나?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이 돈이라는 이 새로운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풍족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뭐야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뭐 기도하러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특별히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염려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자신들의 초라했던 그 올챙이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호화스러운 집, 호화스러운 모든 건축물들 이런 거 즐기고 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그 적군들도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현실의 삶에 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노예로 살 때 광야에서 힘들게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그 모든 것들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로는 조금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매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초라하게 드렸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물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났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고맙지도 않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죠.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것, 그리고 그 내가 얻어낸 것들을 내 일상에서 평안히 누리며 즐기는 삶, 이것이 그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감사가 과연 이런 감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삶,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원금 5만 원 하던 사람이 10만 원 하게 되고 20만 원 하게 되고 더 많은 11조를 바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수한 곡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소유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주신 것에 그 물질로 인하여는 감사를 하는데 반대로 내 손에 물질이 안 잡히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게 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더 이상 감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데요. 보면은 이 부모가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이 자녀 생각이 보통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이렇게 선물을 싸들고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벨을 눌러요. 참고로 저희 집에 얘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벨을 누르면 자녀가 이렇게 막 반갑게 뛰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을 보는 거예요. 그 손을 봐서 이제 거기 손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열이면 이 아이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제 얼굴이나 뭐 부모의 얼굴 봅니까? 안 봐요. 이 선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딱 받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탁 챙겨서 탁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저희 아이는 그래도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네,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우야 잘 듣고 있지? 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사준 선물들을 이 친구들이 기뻐하는 게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이 점점 씁쓸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걸 받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하죠.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런 선물을 챙겨줄 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내 옆에 건강하게 계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잘 출세하면 좋겠지만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제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너 돈 이거밖에 못 벌었어? 그럼 너 내 얼굴 보지 마. 이러시는 부모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벌었든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다 장성한 성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감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의 마음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면 이 풍요로움이 이 같은 고백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좀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뭐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점점 내 삶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능동적으로 나의 풍요로움보다는 차라리 내 스스로 이 부족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편리함이 있으면
그 편리함보다는 차라리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가 다 끝나고 가장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 때 초막을 지어 그곳에서 일주일간 지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시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그때부터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설령 내 삶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누릴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 삶이 지금도 여전히 광야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에서의 생활은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추수로 인해 얻어진 그 풍요로운 수확 잠시 옆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추수감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저 그분이 우리 손에 쥐어준 그것들에 감사하고만 있던 것은 아닐까요? 나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은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초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리함, 그거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바쁜 일상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초막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는 지금 10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 훈련이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비몽사몽이 아니라요, 좀 정신 차리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 바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10분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저희 반은 다 직장생활 하거든요. 직장생활 시간에 점심때 그 바쁜 시간에 시간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신이 또렷할 때, 비몽사몽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 이것이 10 훈련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면 어때요?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다 싶죠? 아무리 10분이라고 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습관이 안 들면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반에 있는 클래스들 벌써 몇 주째 그거 빠짐없이 계속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조금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꽤 오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클래스 중에 어떤 한 훈련생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요즘에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하게 됐대요. 일이 너무 많이 늘었대요. 이제 연말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어졌고 너무 불편해졌대요.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출근을 20분을 일찍 했대요. 20분을 일찍 해가지고 주차장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서 그만의 초막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훈련생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아예 그냥 차 안에서 당연히 나오게 해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차를 운전할 때마다 듣는 시간을 가진대요. 여러분, 이 초막의 시간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1시간, 2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딱 일주일 했어요. 1년 동안 일주일. 그럼 같은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24시간 하루에 여러분들의 그 짧은 시간을 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빠짐없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초막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갈 때 얼마나 삶이 놀랍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삶을 나누고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요,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를 못 받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명이 아니라 다. 그리고 이게 한 주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실 감사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이 자꾸 늘어났대요. 자꾸 더 바빠졌대요. 자꾸 더 힘들어졌대요.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말에 녹아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연말이라는 상황에서, 이직이라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의 시간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쁘시겠죠. 정말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것들 조금만 밀어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바쁘고 힘듭니다. 매일매일 정말 일이 지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바쁠 때, 진짜 일이 안 풀릴 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저는 가나홀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더욱 더 이 초막의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초막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넘치는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을 때에도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포기치 않아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물질들 물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에 평생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만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에 짧은 초막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